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 작품이죠.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네, 빈센트 반 고흐의 닥터 가세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알아보니까 1623억에 팔렸습니다. 1623억. 다음 사진 볼까요? 네. 혹시 이 사진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약간 누가 장난쳐 놓은 것 같죠? 근데 잭슨 플록이라는 분이 넘버 17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그림이 무려 2133억에 팔렸습니다. 2133억. 네, 놀라시죠? 네,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제목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네, 더 높아야 되는데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네, 우리 라온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온이가 그린 그림 누가 한 100원에 사가실까요? 네. 제가 이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라온이가 잭슨 플록보다 더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나요? 네. 명품의 뜻이 뭐냐면 이름명의 물건품이에요. 그 물건이 누가 만들었는지, 그 물건에 어떤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폰이 애플에서 만들었고 이 아이폰이 사용하는 목적, 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전화할 때도 쓰고 문자할 때도 쓰고 인터넷 서치할 때도 씁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을 인터넷이 되지 않는 한 부족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 만들어진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 마늘을 빠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또 달라지게 되죠.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사람을 창조했는지 또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1988년 4월 15일 35년 전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더 작은 화곡동에서 32살의 평범한 회사원과 31살의 가정주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이란 곳이었고 태어나 보니 남자였어요. 태어나 보니 두 살 위에 형이 있었고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살면서 저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도 선택해 줄 수 없고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에 남자 여자라는 성별, 가정, 부모, 형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에 이 가정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 가정에 왜 이 부모의 안에서 태어났을까라는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왜 보내셨어? 너를 왜 보내셨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었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이 이제 원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여서 한 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수학 선생님이 왜 되고 싶어요? 그 선생님이 왜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믿지 않는 청년이라면 교사는 뭐 이게 세상적인 말이지만 철밥통이잖아요. 공무원이라서 그 연봉도 좋고, 그다음 결혼할 때 교사가 1순위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공식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수학 선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하시나요? 제가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믿음 생활하니? 너 왜 교회 다니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잘 살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좋은 대학에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풍족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갖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선물에 바라보고 그 선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감사하며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까요? 그 기록된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끝 무렵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7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아파하지 않아요. 내 제자가 예수님의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냐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저리로 가라.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제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고 나가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굳이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치면은 갑자기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그 차들이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 영상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은 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한 햄버거 가게에 그 컵 밑에 이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쇼핑 회사에 그 쇼핑백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강사님 저 믿어요. 그 믿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영혼 없이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2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4장은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끝 마무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제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너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그것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편이 5명이었어요. 5명이었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했던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더니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돼요.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단 한 구절을 알고 있을지라도 단 한 구절을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 한 구절이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분위기가 참 그러네요. 네,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네, 선물이 뭐냐면 선물이 치킨입니다. 치킨. 제가 레크레이션 때 이럴 때 항상 치킨만 얘기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치킨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맨이라고. 제가 여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에게 이 치킨 쿠폰을 드릴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럼 믿으시죠? 이 선물 쿠폰을 저는 제가 지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한 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한 분의 주인공은 저도 몰라요. 제가 이것을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네. 이러면 설교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한 분에게 제가 이거를 드릴 겁니다. 네.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네.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네.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네, 우리가 찬이가 나왔네요. 네. 네, 오늘 찬이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찬이가 받아갔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한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손을 든 분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믿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앉아서 저 믿어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찬이처럼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떨어지길 위해서 기다리고 그 앞에서 입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를 흔들어야죠.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859년에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에서 아주 놀라운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너무나 웅장한 폭포인데요. 거기서 어떤 공연이 있었냐면 그 고개사가 그 외줄타기, 그래서 이 폭포와 폭포 사이를 외줄 하나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분이 이제 줄 하나로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외줄을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그렇게 환호를 하는 가운데 그 찰스 브론딘이라는 분이 그 관중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사람 한 명을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혼자 가는 것도 놀라운데 사람 등을 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라고 막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혀 나와 함께 건너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원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그렇게 환호했던 그 환호성이 조용해집니다. 서로 눈치를 봐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눈치를 보고만 있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자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그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의 매니저였어요. 그 매니저와 함께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 스토리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네, 믿습니다. 주님, 저 주님 믿어요. 라고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겠니? 그렇다면 너가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관중들처럼 조용해지고 눈치만 보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주님, 저는 아니겠죠.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분과 함께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초대를 하셨을 때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람 그 동네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29절에 제가 읽었던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난, 내가 본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30절 보면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게 됩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하는 가운데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저기 가고 있어. 예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세례 요한, 빌립처럼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은 어떻게 불러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각자 있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복음을 믿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본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쇼미더 머니가 아니라 쇼미더 your face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는 지금 설교 세미나 코칭 세미나를 듣고 있어요. 제가 줌으로 그 설교 코칭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요. 그 세미나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한 분의 코칭 하시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줌으로 설교를 하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듣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 설교 듣고 피드백 해주십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그 수요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다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피드백 해주시는데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라서 이제 정말 피드백을 강렬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칭찬을 앞에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칭찬이 많으면 뒤에 이제 임팩트가 크겠죠. 앞에 칭찬을 다 하시고 뒤에 이제 진짜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강도사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강도사님 설교를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은데 이강도사님이 전하고 싶은 이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잠깐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목사님과 이제 주문을 끝나고 제가 다시 그 본문을 읽었어요. 그때 그 본문을 읽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제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피드백 끝나고 나서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 수요예배 때 저랑 같이 설교를 나눴던 성도님들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서 설교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나눌 텐데 혹여나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강도사님, 오늘 설교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강도사님, 오늘 설교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 상처 조금 받겠죠. 하지만 또 실수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저의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삶에서 내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수 와서 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저기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예수님을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2019년도 청소년부 표어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남겨지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인터뷰를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좀 예전 목사님이셨는데요.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대형 교회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으셔서 거기서 지내셨어요. 정말 그 시대의 어른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연인처럼 그렇게 지내셨나 봐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목사들이 모여 있는데 저희 목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 교계 어른에게 좋은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그 목사님들을 놓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듣고 많은 걸 깨닫게 됐고 많은 걸 바라보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 척한 건 아닌지, 정말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부단 저는 이게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구를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문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